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거 어떻게 나누는지를 갖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큐티를 왜 하냐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럴 때 답이 우리 찬양이 있었죠. 큐티를 잘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기 나오는 거 세 개가 있었죠. 첫째가 뭐였었죠? 평안, 네, 평안을 주시고 사랑, 기쁨을 주시는 거죠. 상황하고 관계없는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처음엔 이게 막 큐티가 듀티 같아요. 이거 뭐 안 하면 안 되고요. 억지로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한테 그것을 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진정한 축복은 거기에 있죠. 진정한 축복은 거기 있습니다. 큐티는 뭐냐? 여기 있는 것 같이 잠깐 우리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적용이죠. 적용. 그러면 이 세미나에서 지금 하는 것만 큐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좋은 큐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실질적인 적용에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약한 근육을 좀 보완시켜 주려고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삶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본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네, 본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돈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힘들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되는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 B의 올해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그거하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친밀해져가지고 그 말씀을, 친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삶에 녹아서 나오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자. 묵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나는요, 항상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외모만 봐요. 외모만. 보면 외모만 보게 되죠. 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는 것은 뭐냐면 어떤 때는 내가 바라는 대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열등감을 갖고 있을 때는 내 현재 나보다 더 정말 안 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의 편견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비교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보면은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남편으로 진짜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알았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큐티는 뭐냐? 바로 그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묵상하냐면 읽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문맥이나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하나 붙잡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꼭 문맥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게 큐티가 좋은 거다.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람마다 주는 게 다 틀려요. 그냥 사랑하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해도 좋고요.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큐티에는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나요? 어떤 분은 참 정말 고급 큐티고 어떤 분은 저급 큐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주는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게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죠. 어떤 사람은 고급 큐티를 원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글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런 거 들어보셨나요?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해보셨나요? 여기서 해보신 분 계세요? 90년 한 중반에 오늘에 이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관상을 기도를 갔습니다. 어떤 분은 30일도 들어갔어요. 저는 8일 들어갔어요. 캐톨릭 하는 데서 원래는 오리지널이 캐톨릭이기 때문에 저는 이나시오 그쪽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하루 종일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핸드폰 모든 거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있어요.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없는 거예요. 인사도 하면 안 되고 눈 마주치지 말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마주 앉지 말고 옆으로 앉고 앞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인사.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침묵해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기도 제목을 줍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성구를 줘요. 이냐시오 그 묵상 기도에서는. 그럼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해요. 그걸 5번 합니다. 1시간 기도하고 15분에서 30분 그때 기도하면서 느낀 거를 써야 해요. 그리고 30분 쓰고 또 30분 쉬어야 해요. 그걸 5번 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10시간을 거의 매달려요. 거의. 그리고 1시간 운동을 꼭 해야 해요. 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20분 정도 우리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느낀 걸 가지고 서로 그때 처음 얘기해요. 디스커션하고. 또 미사가 한 번 있어요. 그거를 저는 8일밖에 안 했지만 어떤 분은 30일을 했어요. 30일. 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냐? 한 목사님은 안 좋아하세요. 사모님은 좋아하세요. 관상기도. 그래서 왜 안 좋아하십니까? 왜 안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글쎄 그거 하면 참 좋은데 하고 난 뒤에 보면은 교회가 속세같이 보여요. 저도 정말 8일 동안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속세 같아요. 좀 구름 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어야 해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틀린 묵상이죠. 거기 이런 적용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경 구절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돌아온 탕자 같으면 자기가 아버지로 들어가려면 아버지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고 형으로 들어가려면 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묵상이고 또 큐티예요. 어떻게 보면 크게. 그렇지만 꼭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바꿔가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적용은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소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점점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적용은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고 삶을 바꾸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것 같이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만 된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해야지만 필요한 근육이 자라서 순간순간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무의식 세계에서도 누가 콱 치거나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일이 확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게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적용을 통해서 추구되는 3가지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랑. 네,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과. 이번 큐티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는 큐티는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딴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도 다 좋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안 하던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 할 때는 뭘 해야 하냐면요.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우리가 안 하던 거 하자는 거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네, 믿지 않는 사람. 그것도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또 자연과의 환경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것도 이제부터 나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번에 연습은 사람. 예를 들면은 뭐 누구한테 애한테 뭐 텀블러를 사서 이렇게 그건 좋아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냥 뭐 나는 이제부터 뭐 좋은 세제를 뭐 친환경 세제를 쓰겠다.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하고 직접 하는 건데 사람을 통한 걸 우리 하자는 거죠. 이번에 잠깐만 사람을 통한 걸 한번 연습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 실질적, 실현 가능성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제가 몇 번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하지 마시래요. 지금은. 그건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내일 할 수 있는 거.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는 말씀이 삶 가운데 녹아져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천해 보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되는 건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뒀다 그때 적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 가운데 열매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우리는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섬기는. 네, 이제 오늘의 토픽입니다.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 여기 나눔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나누는 사진이 있고,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좀 풍성한 게 있죠. 그 나눔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만찬 차리지 말아라. 네, 먹는 거 너무 잘 내면은 그 다음 모임에서 그 다음 사람은 더 잘 내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가 몇 번만 돌아가면 다 부담이 느껴서 안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하고 사과 하나 조금 뭐 떡이나 조금 내놓고 그렇게 해라. 중요한 게 먹는 것보다 뭐예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티 나눔은 첫째 함께 나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요새 줌으로 나눠도 괜찮아요. 네,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왜 그러냐? 깨닫게 된 삶을 함께 나눌 때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도전받습니다. 저럴 때 나도 이제 이래야겠구나. 난 저러지 못했었는데 도전받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저께. 오늘 전화를 통화 누구하고 하는데 지인하고 전화하는데 이 양반이 어깨를 다치셨어요. 지금 80이 되신 분이에요. 80. 그 어깨를 다치셨어요. 제 누님이에요. 바로 위에 누님인데 어깨를 다치셨는데 어깨를 다쳐서 수술했으니까 머리를 못 감는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통화하는 도중에 띵동 울리니까 미안해. 내 조금 이따 전화 걸게. 누가 왔어. 그러고 나갔다 오더니 다시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냐면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참 자기 너무나 감사하대. 왜 그러냐. 며칠 전에 자기 동네 미용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미용원에 들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머리를 했는데 그때 머리하는 미용사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가서 갔다가 와가지고 뭐 이런 지금 해가지고 선교 그쪽에 지금 인턴십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성경 보다가 큐티 비슷하게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럼 걔를 위해서 뭘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정말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는 얼마나 정말 편지 한 장 쓰고선 자기 돈이 있길래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가서 그 미용사한테 줬어요. 애한테 주라고. 너무나 참 좋다고 줬어요. 그러고 사흘 후에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치니까 머리를 못 감잖아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여기서 머리를 좀 감아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깜짝 놀래갖고 매일이라도 감겨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라미네이트를 딱 해놨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먹을 거를 온갖 걸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지? 사랑은 어때요? 주면은 또 이렇게 온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듣고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서로 울림이 있고 서로 이렇게 정말 사랑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생긴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할 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했더니 첫째 내 마음에 정말 놀랍게도 평강이 와. 전에는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걸 나눌 때 서로 도전받고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듣고 배우고 도전받아서 영적으로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만약 순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눈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에서 나누는 거를 이렇게 적용까지 해서 결과까지 만약 나눈다면은 그 수는 굉장히 부흥합니다. 부흥해요. 거기 가면 정말 막 감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반엔 벌써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한 분이 놀랍게도 변했대요. 전에는 다 거룩하기만 했대요. 뭐 거룩하게 기도하겠다 뭐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과까지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벌써 변화되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큐티의 위험성은 어떤 게 있냐?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 문맥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앞뒤 구조를 또 보시고, 제가 이번에 한 구절씩 드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문제되는 구절이 있어요. 앞에 조건이 있는데 그거 빼고 하나만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몇 구절 전부 다 보시고 어떤 때는 한 장을 다 읽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와서 큐티를 하는데 전체 문맥하고 엉뚱한 큐티를 했다. 거기 나오는 사랑 단어 하나 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나 하나님의 성품하고 틀리지 않는다면은 다 좋은 큐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문맥 좀 모르더라도, 아니 하나님 성품 닮아가려고 그 성품 가지고 적용했는데 그게 꼭 틀리지 않다는 거죠.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을 좀 넓게 가지시고요. 넓게 가지시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기도를 해라.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건 성령님이거든요. 기도에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나한테 조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큐티는 저는 30분 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 성경 공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또 율법주의적이나 교만해지거나 배타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린 큐티 이렇게 하는데 저 양반들은 뭐 큐티 뭐 그렇게 적용도 안 하고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갖는 순간에 여러분 큐티하는 건 다 그냥 그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우리고 딴 분은 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거 한다는 것이 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큐티도 안 해. 율법주의적이 되거나 교만하거나 또 배타적으로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다고 뭐 그만큼 꼭 너보다 믿음이 낫다.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하고요. 그 큐티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들 돈하고 하나님 그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지 우리가 알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그런 걸 안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우리 애는 그런 거 정직하게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쟤는 그렇게 다 속여갖고 들어가고 이게 뭐야.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안에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큐티 안 하는 것만 못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너무 축복받았어. 그럼 안 돼도 뭐 돈 손해봐도 그게 아니야.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는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돈 번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지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는 눈을 그렇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 안에 분노가 안 생겨요. 분노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 우리가 큐티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롭게 살면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며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큐티 안 하셔야 해요. 정말. 큐티가 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저 사람은 못 누리는구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 않고 정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나눌 때 주의할 것은 뭐냐? 믿음의 분량만큼만 나누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돈도 믿음의 분량까지 하라는 거죠. 그거 오버하면은 외래 실족해요. 실족해요. 저는 저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요. 그래서 특히 나눌 때도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나누자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눔 십계명. 이것도 제가 제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저거 싫은데 이거 끼려고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에 따라서.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으로 지금까지 해본 걸로 십계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라. 나눔할 때. 나눔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나눔할 때 꼭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쭉 함께 하시고 기도로 끝나라. 나눔 시간 너무 끌지 말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빨리 끝내고 집에 가라.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나눔이요. 모임이 은혜 다 받다가 나중에 세상 얘기해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싸우고 가는 그 팀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됐을 때, 현명하게 빨리 끝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아주 철칙이에요. 은혜 받을 때 그때 빨리 끝내야지. 안 끝내고 미적미적해서 뭐 다른 얘기, 세상 얘기 나오다 보면 다 까먹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할 것 중에서 적용할 거를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이렇게 할래. 이 적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우리 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 거 어떻게 하겠다는데 난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난 이렇게 했어. 했더니 어때?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한 거. 결과를. 이거 두 개만 하시더라도요. 엄청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누라는 거죠. 딴 사람들이 자꾸만 딴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해서 그런 사람 있나요? 세상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네. 믿음도 건강해야지만 믿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건강이.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조금 이따 얘기는 그러니까 우린 비타민을 먹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실제로 저도 많이 봤어요. 비타민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판매, 다단계 판매 그 얘기도 하고 여기 좋은 거 있으니까 싸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걸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 바꾸시겠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요? 세상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나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생각하신대요. 건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땅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땅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다 보셨죠?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 네. 그럼 끝나죠. 그럼 그러니까 그때 점점 예수님은 그 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도 그렇게 그것도 맞네요. 정말 건강이 필요한데 그럼 건강이나 육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자신을 나누되 남에게는 강요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자기 거 안 나눠요. 그럼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아직까지 그렇게 안 나눠? 나눠 그러지 마. 나눠야지 은혜 봐. 그러지 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랬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억지로 나누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한계까지만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억지로 나누면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예전에 문제 생긴 경우도 있어요. 자꾸만 나누라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대학교 들어간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자꾸만 나가서 가끔 자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좀 관계가 문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퍼지기 시작해서 교회 떠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계까지 나누고 그렇게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조절을 좀 해줘야 합니다. 참아줘야 하는 거죠. 자랑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나누라. 자신의 문제를 나누고 같이 해결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은혜를 받지. 당신 나는 큐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정말 계속 열심히 나갔더니 다 됐어. 애는 어디 되고 어디 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분 참 좋은 것 같지만 참 안에서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성 중에 하나도 있다고 그러지만 사춘이 땅 싸면 배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픈 일 자꾸만 하지 말라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힘든 거 얘기하고 나의 약점도 얘기하고 이래가면서 서로 은혜 받게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죠. 만들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나누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하고 틀린 큐티에도 그게 하나님의 성품하고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때요? 그거 좀 닮아가는데. 근데 신학적으로 좀 내가 아는 거하고 좀 틀려. 상관없어요. 그 신학하고 예수님은 신학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와서 교리 보면 놀라시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절대 교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로. 이런 거죠. 이제 장로교는 예정론이죠. 다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낳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갈 길을 다 정하셨어요? 안 정하셨어요? 음소거 이제 풀으시면 됩니다. 정했습니다. 네.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나요? 예정론은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눈에 볼 땐 또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을 줄도 아셨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겠어. 그럼 모르셨다 그러면 또 이상해지고 우리가 죄질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아셨네.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한때는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분이다. 다 해갖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 예정론은 하나님 입장에서 맞지만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겨. 장로교는 완전 예정론이에요. 감리교는 좀 틀려요. 예지 예정론이에요.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어야 한다. 근데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로 치우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대요. 이것도 보시면 돼요. 좀 그래요. 감리교가 이단 아니죠? 이단인가요? 이단 아닌가요? 강문정 장로님 어떠세요? 잠깐 음소거 푸시죠. 음소거. 이단 아닙니다. 이단 아니죠? 그럼 감리교 교리가 맞나요? 틀리나요? 힘드세요? 다르지만 네, 다르지만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부정한다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부정한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셨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는 전부 다 틀린 생각을 틀린 생각. 틀리게 해석하는 거죠. 해석상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나눔할 때 굉장히 포용성 있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나의 교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러냐면 그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분명해지고 그때는 그 교리가 필요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FT도 마찬가지예요. FT도 강의할 때 어떤 교리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 아닌 교리는 전부 다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포용할 줄. 그렇지만 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맞는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교리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시면은 아마 나눔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눔은 절대로 아교하거나 절대로 뭘 가지고 서로 아까 같이 무슨 논쟁을 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 맞기 때문에. 적용의 힘은 어떤 게 있냐? 여러분들 이게 성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돈과 하나님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맞지만 언제 이게 드러나냐? moment of truth.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고객을 만났을 때 그때가 moment of truth예요.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내가 정말 영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객을 만났을 때. 그때는 다 버럭이 난다는 거죠. 나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고객 만났을 때 계약을 성사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게 진리라는 거죠. 기업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우리는 뭐냐? moment of truth가. 우리는 이렇게 만났을 때는 다 좋아요. 다 예수님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도 우리 얘기할 때 다 예수님 나오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여기서도 막 화내고 그러는 분 있나요? 막 짜증내고 안 그렇잖아요. 근데 모먼트로스는 어떤 때냐면 새 차를 사왔는데 애가 그냥 끌고 나갔다 긁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거기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먼트 오브 트루스는요. 다 이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가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어떠냐.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느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때 예수님이 나와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 운동선수같이 그때 팍 나와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사랑의 모습이 없는 사람은 그때 뭐가 나올까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는 이럴 때 내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게 우리가 연습을 해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라도 어디서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만약 그랬을 때 동료가 상사가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럴 때가 전부 다 진실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뭐 1대1 동반자가 30분 늦게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필 출근 때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냐는 거죠. 네? 뭐 이런 거죠. 여보 올 때 이거 좀 꼭 사갖고 와. 그래 사올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근데 가는 남편에다 한마디 더 합니다 부인이. 뭐 당신 말만 그렇게 했지 요전에도 안 사갖고 잊어버리고 매번 그러잖아. 한마디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남편이 정말 이게 정말 안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냐 아냐 하는 건 다 이럴 때 나오는 거지. 좋고 좋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실력이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영성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실습입니다. 오늘 실습은 굉장히 쉽지 않은 실습이에요. 용서라는 게. 그래서 여기 끝나면은 용서에 대한 걸 잠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나눔에서는요, 둘을 나누셔야 합니다. 첫째, 특강, 돈과 하나님. 듣고 나신 뒤에 여러분이 느끼시고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큐티 실습, 용서에 대한 거, 여러분들 하신 거 적용을 함께 결과까지 가능하면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30분 후에 오시면 같이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큐티 이것도 굉장히 힘든 큐티입니다. 용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용서들 해보셨죠? 조그만 거나 큰 거나. 저도 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있었는데 같은 동료인데 중역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저는 외국인 회사에서 이제 있는데 사장이 미국 사람인데 영어로 얘기할 때고 한국말하고 할 땐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참 재미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참석하는 회의는 제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영업이기 때문에 고객하고 약속이 있다 그러면 무슨 회의든지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반이 참석하는 회의는 전부 다 고객하고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은 당당하게 다니는데 저는 그 주위에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실제로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제가 입더라는 거예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저는 그 사람 근처도 가기 싫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제가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나 이제 온누리 교회도 처음 온 분이 새신자들 만나는 데 가면 목사님 이 교회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너무 은혜스럽고요.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자기는 교회에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성도들도 너무 좋고 목사님들은 너무 좋대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시면요. 등에 칼 꽂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서도 그러네. 목사님은요. 목사도 그러죠. 네. 여기서 목사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난 권사님도 있는데요. 왜 떠나냐. 계단 내려오다가 인사를 했는데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서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게요? 딴 생각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못 본 거예요. 눈을 마주쳤는데도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이 양반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 못 자고 묵상하니까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침에 결론이 나더래요. 이틀째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 남편 장로인데 이 남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얼마 있다 나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점점 그 참석을 못하는 거죠. 못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감옥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용서 기도가 나올까요? 저희 기도하려고 그 사람 기도만 하면요. 이가 막 이렇게 닫혀져요. 하나님, 이 기도가 안 나와요. 3개월을 제가 애를 먹었어요. 3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쭉 하니까 기도가 나왔어요. 용서하는 기도가.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참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 그래서 1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니 그 밑에 있는 부장이 저한테 왔어요. 있는 사람인데 부장이 같이. 그랬더니 저보고 전무지 어머니 저 전무가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안에 막 기쁨이 쏟아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1년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양반 구원받으라고 기도를 1년 했는데 딱 첫 번 생각나는 게 저 양반은 매도 안 맞고 그럼 천당 간다는 얘기야?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요나가 다른 게 아니로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복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엔 참석하는 회의에 들어가도 제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와도 내가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미움이 있다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어때요? 미움이 있으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롭고요. 남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눈이 멀게 되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우리가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피해자가 되더라는 거죠. 피해자가 돼요. 돈은 저 사람이 띄워먹었는데 저 사람 당당하고 피해는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돈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라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있으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아까 같이 밤새도록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미워지고 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제한을 받아요. 전 그 근처에 가기도 싫고. 제가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행동이 제한을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실은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감옥에 가죠. 그 다음에 툭 하면 화가 나서 터져가지고요. 남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괜히 폭발하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을 때 폭발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게 되고 괜히. 그렇게 되는 거죠. 수시로 폭발하고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 피해를 보면 그걸 잊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돈은 돈대로 잊어버리고 친구는 친구대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기는 망가진다. 망가지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놔두지 않으셨어요. 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내가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러셨어요. 그 열쇠가 뭘까요? 그 열쇠가 십자가를 통한 용서예요. 네가 용서를 하면은 거기서 네가 나온다. 우리가 나온다. 그 사람 뭐 상관없이 나한테 뭐 피해를 준 사람 상관없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계속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느냐, 내 인격이 파괴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는 뭐냐? 용서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망가져요? 우리가 망가져요.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죠. 요셉의 용서는 굉장히 용서에 아주 클래식한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한번 보죠. 제일 먼저 19장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맞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걸 보면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처를 묵상하지 않고 뭘 묵상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한 사람. 상처를 묵상한 사람은요. 만약 형제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팔려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묵상하는 바람에 땅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사람 맞으면 얼굴도 막 다 변하고요. 다.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화병 걸려가지고 막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도 갈아서 일은 전부 다 틀리해야 하고. 요셉이 틀리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도 한가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갚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는 내 거라고 그러셨어요. 원수 갚는 거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요셉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니라. 은과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잖아요. 그걸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인정한다는 게 삶에서 녹아져 나오느냐 안 나와. 요셉의 자세는 또 어땠을까요?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두 가지가 여기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째가 뭘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굉장히 상대방의 잘못을 직시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 잘못하고 기분이 나쁘는데도 미안해. 그럼 괜찮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때 사실 마음은 아팠어. 솔직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나도 기분 나빴고 그랬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너한테 사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요. 선포를 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만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합력해서 손으로 만드세요. 그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잘 되고 꼭 그걸로만 생각하니까 아닐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에게 좋은 손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어요. 팔 하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아들이 운동선수였었는데, 축구선수였었는데 양쪽 무릎 다 못 쓰게 됐어요. 열심히 살려고 그러다가 세상적으로 했으면 안 그래도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셨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신뢰하게 되고 가정도 다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실지 몰라요. 세상에서 보면 바보예요. 그래서 큰아들 망쳤고 우리 형제들한테도 저희가 비난을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거죠. 요셉의 자세는 어땠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그러고 난 뒤엔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정말 이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요셉은요. 상처를 묵상하지도 않고 원수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솔직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하실 거예요. 했어. 또 우리는 그래요.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느 눈으로 보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뭐에서 벗어나요?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용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걸 우리가 쓸 때 우리가 것을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용서는 정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용서는 정말 자기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용서는요, 상대방한테 상관이 없어요. 제가 나한테 정말 3번만 용서를 빌었으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다 자기는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속 다 썩어요. 썩고 인격도 틀려져요. 인격도. 그리고 관계가 나빠져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주의하고 부부하고 관계도 나빠져요. 신경질 나고 막 폭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감옥에서 빼주셨구나. 진정한 자유를 나한테 주셨구나. 사랑을 체험하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요셉의 용서의 파라다임이에요. 용서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큐티한 것 같이. 그런즉 이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의 증오와 자존심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못 박아야. 그러니까 처절한 투쟁이 필요해요. 처절한.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열매가. 그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면은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열쇠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용서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때는 큰일일 수도 있어요. 뭐 액수도 크고 적은 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그 묶임에서 풀어날 수만 있다면 특히 아마 가족 간의 문제가 더 힘들지 몰라요. 풀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과제. 다음 주 과제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뭐 다 외우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적용이요 너무 쉬워요. 아무거나 해도 다 맞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아무거나 해도 다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시는 큐티가 다 좋은 거지만 여기서 하려면 우리 잘 안 하던 거 뭘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네. 다가 바로 이웃 사람에게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냐로 여러분들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가 우리가 벌써 끝나죠? 다음 주면은 그때는 큐티 간증문 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 큐티 간증문의 반을 여러분이 쓰셨어요. 큐티 간증문의 두 번째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 세미나에 온 동기. 두 번째, 뭐를 기대하고 왔나. 그건 이미 쓰셨죠. 그 뒤에다가 붙여서 두 가지를 쓰시면 되죠. 세미나에서 배우고 느낀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큐티 오랫동안 했는데 와서 이 세미나에서 특히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게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각오가 있는지만 더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 쓰신 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큐티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목, 요약, 묵상, 적용, 결국.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